여러분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오늘 말씀과 예배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발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주님의 성도들이 모입니다.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늘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겐 한없는 은혜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0장 찬송 부릅니다. 210장.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 교독문 12번, 시편 19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12번. 자습면 함께 교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리라.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까지 이르러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누구나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진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각자 드리는 예배지만 그러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깨닫고 실천함으로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임재하시고 받으시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매일매일 행동으로, 입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들의 마음에는 미움과 시기와 욕심과 다툼과 모든 악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고 성결된 마음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사랑의 예수님을 심어줄 수 있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일수록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지키며 하나님과 멀어져만 가는 세상과 싸워 이겨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한 분 한 분이 마음에 우리 예수님 모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하늘의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도 지켜주시옵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의 몸 된 교회에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파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비록 몸은 아플지라도 건강한 영혼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 의지하며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소망이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히 원아웃기는 이제 암투병을 시작하는 김호승 권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셔서 모든 치료가 완전하게 이루어져 완치되어 다시 하느님을 위하여 열과 성을 바쳐 일할 수 있는 권사님으로 돌아올 수 있게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직장을 잃고 사업체를 중단하여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믿음으로 이 힘든 기간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하루속히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며 아버지를 기뻐하고 성도들을 기뻐하는 그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볼티모어 교회를 위해 보내주신 김영국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아버지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사 피곤치 않게 하시어 성도님들을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비우고 영의 귀를 열게 하셔서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세상과 싸워 이기며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징검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의 순서를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각처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 준비하셔서 헌금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보아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님여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주님여 고민하며 사는 저희가 아니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 필요한 것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주님이여 정말 병으로 치료를 받으시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꼭 붙잡아 주시고 그 어두움 안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게 하시며 그 안에서도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성도님들, 사업처 때문에 아니면 직장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 재정 문제로 주님이여 힘들어하시는 분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으로 만져주셔서 주님이여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코비드-19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여 이것이 다 지나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 지키며 믿음 지키며 주님이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매일매일 주님이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참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 많은 은혜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잊지 마시고 저희의 표 징검다리가 되자. 이럴 때수록 저희가 사랑을 더 깊이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은 성도님들께 서로 전화 연락하시면서 서로를 위로하는 징검다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 꼭 잊지 마시고 주일 아침 10시 그리고 수요일 8시 저희가 동영상으로 올려드립니다. 꼭 웹사이트에 가셔가지고 예배 함께 드리고 저희가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8시마다 가셔서 말씀을 함께 보면서 교회가 함께 말씀으로 위로받고 자라기를 바라요.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안에 참 많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생명의 삶이 새로 또 왔습니다. 참 시간이 오래 지난 것을 알게 될 수 있는 게 얼마 전에 생명의 삶 받은 것 같은데 또 생명의 삶이 또 왔어요. 한 달이 벌써 지났다는 말인데 여러분들 생명의 삶 교회에 준비해 놓을 테니까 교회 오셔가지고 픽업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좋은 소식이 왔다 갔다 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6장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6장 7절까지입니다.
쳤으면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내 주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묻게 갇혔고 주님은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인 그 성을 불러 성주의를 매일 주어지 그런데 요새 동안을 누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즐기에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내게 들릴 때에는 백성마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 각기 앞으로 나아지리라 하시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에 주실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들어가실 것인데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여리고 성을 생각하면서 마음속 깊이 내 앞에 맡고 있는 여리고 성은 무엇일까 생각하시면서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5장 1절에서 12절에 애굽에서 나온 1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젠 하나님께 아무런 정체성이 없는 이 광야의 길에서 난 자들 2세들과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길 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상징하는 피로 세운 할례로 그들에게 행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광야에서 난 자들에게 할례를 주어라 합니다. 작전상으로 생각해 볼 때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거기서 섬기고 강을 건넜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강을 건너게 하시고 저기 보고 있는 여리고 평지에서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전쟁은 사람이 싸워 이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싸워 이겨주실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싸워 주셔야 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난 자들을 할례시키는 것이에요.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정체성을 세워주는 것이에요. You're not nobody, you are somebody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이에요.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으로 돌아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피로 인쳐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몹시 중요한 상징이에요. 그리고 모세로 시작한 이 여행을 이젠 여호수아에게로 넘겨주시며 이제 모세 없이 이 언약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1장에서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벌써 주었다고 합니다. 모세에게 내가 약속한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길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너희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담대하라고. 오늘 말씀에 먼저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과 언약을 다 세워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이젠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그와 함께 하실 것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에게 용기와 확신을 심어주시는 것이에요. 이젠 광야에서 주시던 만나도 끝났습니다. 이 땅에 들어가 이것을 차지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하여 새 출발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아마도 초조한 마음에 곧 쳐들어갈 이 강대한 여리고성을 혼자 가까이 가가지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가서 보는 것이에요. 작전 짜러 왔겠죠? 어떻게 들어갈까? 어떻게 쳐들어갈까? 어디로 어떻게 쳐들어가야 하는지. 이 가나안 땅의 첫 전쟁입니다. 그들의 미래의 전쟁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밝혀주는 전쟁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넓으셨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후렴에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어떤 문제를 앞에 두고 혼자 끙끙 앓다가 씨름하다가 참 하나님께 찾아올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찬송가처럼 지칠 대로 지쳐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찾을 때 그럴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우리의 현실을 잘 표현하는 찬송가인 것 같아요. 내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혼자서 많이 씨름하다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하나님한테 갈 때가 자주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 큰 일을 치르기 전 여호수아를 찾아와 주십니다. 여리고성을 가까이 찾아가 어떻게 할까 혼자 깊이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여호수아를 만나게 해 주십니다. 말씀에 그가 놀라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칼을 빼고 앞에 서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칼을 빼고 있다는 것은 싸울 준비가 됐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그에게 묻습니다. Are you for us or are you for our enemy? 하고 묻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하면서 묻습니다. 그 답을 잘 들으시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천사가 답을 해주는데 그는 여호수아에게 질문에 그냥 no라고 대답을 합니다. no. 그러니 이 천사는 이스라엘의 편인지 아니면 여리고 사람들의 편인지 답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no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가 여호수아의 질문에 no하며 답한 것은 너의 질문이 잘못됐다 하는 말이에요. Your question is wrong. 질문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이 답은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이신지가 중요하기보다는 오직 내가 하나님의 편인지 이것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편인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실수를 자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무슨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편이세요? 하나님 내 편 맞죠? 저 사람 편 아니죠? 내 편 맞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그런 말로 언어를 안 쓴다 하더라도 내용을 들어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의 편이 되어 주실 수 있다고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는 죄인인데. 늘 실수하는 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시는 거죠? 맞죠?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러니 더 중요한 질문은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엄청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의 천사인 그는 누구 편이라 물어볼 때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누구의 편입니까? 할 때 아니라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 그리고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을 해 주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말씀을 하세요.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됐다는 것이에요.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Set apart. 그래서 거룩한 성도 하면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내가 하나님의 소유지, 하나님이 내가 흔드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너가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이 너의 종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이에요. You serve God. God does not serve you 하는 말씀이에요. 신을 벗으라 합니다. 거룩한 자리.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겸손케 하나님 밑에 엎드려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택함받은 종으로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고 늘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시기보단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좋든지 안 좋든지 내 뜻에 맞든지 안 맞든지 여러분 늘 하나님 편에 쓰셔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명하시는 대로 복종하시는 실천하시는 징검다리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다 하더라도 어려운 길로 나를 부르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종으로 늘 하나님 편에 서서 따르시길 바라요. 자기 앞에 가리고 있는 굳게 서 있는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싸워 승리해 주실 것을 칼을 빼고 서 있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귀한 사역, 하나님의 언약 땅을 차지하기 위해 선택해 세워주신 종임을 꼭 명심하게 잊지 않게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를 엎드려 순종하게 만듭니다. 여호수아가 땅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복종을 합니다. 거기에서 용기와 확신을, 담대함을 받는 것이에요. 6장 1절을 보니 여리고성은 이 밖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굳게 성을 닫고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든든한 성이에요. 싸움 경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감당하기 힘든 벅찬 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보라, 여리고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벌써 주셨대요. 쳐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거기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작전을 세밀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이미 넘겨주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서 칼로 싸우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이제 할례 받은 언약 백성된 광야에서 난 자들을 데리고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성주의를 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 일곱과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있는 제사장들을 언약궤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일곱째 날 그날에 나팔을 불면서 그
그 성을 7번 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적하세요.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나팔로 하나님의 심판이 알려집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이에요. 성을 7바퀴 돌고 난 후에 양각 나팔을 길게 불고 그 나팔 소리를 들은 백성은 큰 소리로 외칠 때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벽이 너무 높아 오르지 못할 성벽이 무너질 때 기적으로 강을 건너왔던 것처럼 백성들은 각기 앞으로 무너진 벽을 밟고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여호수아는 이것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돌아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알려줍니다. 백성들에게도 말을 해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라고. 7일 동안 이렇게 할 것이라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지시한 대로 순종을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것인데 이렇게 얼마 전만 해도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 관계없었던 할례 받지 못한 광야길에서 난 자들, 정체성이 없었던 자들, 이젠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전쟁하러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편이 되기보단 이젠 그들이 하나님의 편이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멋진 행진이에요. 아마도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기 전 여호수아가 생각했던 작전과는 너무나 다른 작전이었을 것이에요. 그래도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기에 믿고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안에도 여리고처럼 굳게 서 있는 성벽이 우리 앞을 가릴 때가 많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혼자 앉아 하나님께서 내 편 돼 주셨으면 하면서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 돼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저 항상 하나님 편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어떤 상황이든지 저 하나님 옆에 설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말씀 깊이 묵상하시면서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꼭 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징검다리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들께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다윗도 시편에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 되어 주신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참 위험한 말씀이에요. 내가 늘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내가 늘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었으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셨으면 하면서 살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리고 해결이 되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내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나 버리셔야 됩니까? 버려야 된다. 정말 버리셔야 됩니까? 버려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십니다. 그냥 말로 버리신 거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버리신 게 아니에요. 정말 버리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 상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계셨어요. 자기가 죽으면서도 하나님 편에 서 계셨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 여호수아서를 끝까지 읽게 되면 끝에 가서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세상에 무슨 일이 생기든지 너희들이 누구를 따르든지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 편에 설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어려운 상황 안에 하나님 편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굳게 잡고 하나님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하나님의 징검다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체성도 없고 아무도 우리를 위하여 서줄 사람 없었을 때 저희를 사랑해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들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 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 자신을 늘 살피며 어떤 상황이든지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치든지 꼭 하나님 옆에 서 있을 수 있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 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널리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징검다리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묵상하시면서 찬송가 347장 찬송 부릅니다.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신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거저주신 아버지의 엄청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앞에 여리고성 같은 벽이 나를 막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 편 돼 주시기를 바라기보단 항상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징검다리 되길 소원하는 볼트모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